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요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고 해갈을 가져오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사탄 틈타지 못하게 붙잡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 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주 저하고 이제 친한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근데 저보다 한 살이 적은데 집안이 꽤나 잘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하고 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리가 금반지인데 그 친구는 꽤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반지를 한 겁니다.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물론 부모님이 이제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 비싼 반지를 안 끼고 다니고 얇은 실반지를 끼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형이니까 짓궂게 물었죠. 이거 비싼 결혼 반지 어디다 두고 끼지도 않을 거 헌금해라. 농담처럼 던졌더니 하는 말이 형 그거 무서워서 못 끼고 다니겠다. 그거 알 빠지면 그게 얼마냐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희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렇죠? 귀하고 비싸니까 소중히 여기고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고 금액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후추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4, 15세기에 유럽에서는 후추를 검은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추 1파운드, 약 450g 정도인데 이게 한 달치 임금보다 비쌌습니다. 금 무게와 1대1로 거래가 될 정도로 후추 알갱이를 세는 사람은 보석 세공사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후추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과 함께 전쟁까지도 불사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추 전쟁. 후추뿐이 아닙니다. 소금 전쟁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고대 시대에 소금이 여러분 단순히 그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했죠. 냉장고 없었을 때니까. 우리나라도 고기, 생선 어떻게 했습니까? 염장해가지고 보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필수죠. 그래서 소금이 돈처럼 거래가 되었고 소금세가 부과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이 소금의 공급망을 확보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강화한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얀 황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생필품 소금을 사라고 지급된 급료에서 온 말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귀하면 비싸지죠. 후추가 귀하면 검은 황금 되는 거고 소금이 귀하면 하얀 황금 대접받고 금이 귀하면 금값 올라가고 우리 시대에 아파트 매물이 귀하면 아파트값 올라가고 좁은 땅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사서 희귀하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고 후추든 소금이든 금이든 아파트든 그 시대에 그 귀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예요? 부자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재벌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참 귀했습니다. 물이
지금이야 뭐 관계수로다 뭐다 해서 뭐 이렇게 파이프로 멀리서 물 끌어오고 하지만 고대 세계에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막 기후니까 물이 너무 귀한 겁니다. 또 우기에 비가 쏟아져도 그게 저장이 안 되고 다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 쫙 그냥 없어지는. 그러니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가축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농사 가축이 문제입니까?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으면. 제가 우리 그 파송 선교사님, 정인원 선교사님 사는 그 탄자니아에 갔을 때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중 하나가 갔더니 어린아이들, 아주 꼬맹이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저기 1시간 2시간 걸어서 멀리서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뭐 물이나 깨끗합니까?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완전한 맑은 샘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걸어서 이고 지고 혹은 가축에 메고 짧게 제가 머물렀는데도 몇 번은 본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졌을 때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주일에. 그때 물 파서 터졌을 때 뭐 축제처럼 막 난리가 났었죠. 식수로 쓰기 힘들어도 그걸로 뭐 가축 먹이고 농사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은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겁니다. 후추가 검은 황금이고 소금이 하얀 황금이라면 물은 액체 황금이 되는 거죠. 후추 소금은 없어도 살지만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귀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에서 누가 부자였을까요? 누가? 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물 많이 가진 사람. 특히 샘물, 솟아나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부자였겠죠. 땅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땅은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뭐 가축이라도 키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첫 책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뭘 파요? 우물을 팝니다. 특히 창세기 26장을 오늘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 장 전체가 아예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우물이 솟아나와요. 물이. 근데 그 지역에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뺏어버립니다.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죠. 또 와서 물을 뺏어가고 우물을 뺏고, 이런 장면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6장에 보면. 여러분 뭐 요즘처럼 무슨 수맥 탐지기가 있겠습니까? 뭐 드릴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있어서 안반을 뚫고 그런 우물 파는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고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샘물 가진 사람은 부자 중에서도 부자입니다. 그 물로 먹고 그 물로 농사 짓고 그 물로 가축 키우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조금만 생각해도 아주 어색한 만남입니다. 특히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도무지 내키지 않는 그런 만남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기도 싫은 그런.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은 소위 오염구역입니다. 오염구역.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옛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듯이 혐오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다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길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그 땅 밟기 싫어가지고 우회로 며칠을 뺑 돌아서 우회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혐오는 항상 보면 역사적인 기원이 있죠. 그 뿌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의 혐오도 그랬습니다. 고대에 유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갈라집니다.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의 수도가 지금 이스라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먼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펼친 정책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래야 다시 대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복한 다른 나라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이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 실어다가 저기 시베리아에 뚝뚝 떨어뜨려 놓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혼혈도 생기고 이랬겠죠. 근데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잡종으로 본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밑에 나라인 남왕국도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더 올라온 은혜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벽을 막 쌓고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에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고리,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장난 아니게 깊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크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 사용하겠다고 성경을 따로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림심산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엔 뭡니까? 배교죠. 이거 사이비 된 거죠. 사이비. 그러니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이 대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처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유 그래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싸다. 아이고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한국. 임진왜란의 일제강점기에 역사적인 골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에 다 져도 누구는 이겨야 돼요? 일본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쪽발이 일본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 일본 사람들이 아 맞다. 우리는 무시당해서 싸다.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 이렇게 합니까? 이런 조센징들 이러면서 같이 싫어하고 같이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뒀던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밑바닥 인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창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나오죠.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시 한낮이죠. 한낮. 이스라엘은 한낮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운 때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니면 일하다가 탈수증 생기고 쓰러지니까요. 그리고 해가 좀 질 때쯤, 서늘해질 때쯤 움직이는 겁니다. 물도 해질 때쯤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럼 그 우물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 마주치기 싫다는 거죠. 따가운 눈총, 사람 없는 그때 우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하셔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로 한번 가보시죠.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꺼리고 온갖 삶에 찌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두 사람은 너무 먼 사람입니다. 옛날에 유행가 가사 있죠. 가까이 하게 너무 당신. 게다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집 밖에서는 자기 아내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부정해질까 봐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는. 당시 시대에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먼 거리를, 정서적으로 너무도 먼 거리를 먼저 뚫고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여인이 물을 길어서, 그래도 나왔으니까요,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곱게 말하는 걸까요? 친절하게,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곱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당신 잘난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쏴붙인 겁니다.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신의 자신의 환경에 짓눌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신경이 온통 내 일에만 쏠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볼 때요, 그 사람을 본성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인지적 구두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이 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몸무게 전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에너지는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이 뇌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과소비 기관이 뇌예요, 뇌. 그래서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구두쇠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 실제 심리학 실험을 하면 당장 배가 너무 고프거나 삶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뇌의 회로가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남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내가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동네 사람들 눈총 때문에 내 자존감이 바닥인데 눈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짓누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유, 내 팔자야. 오늘도 이 뜨거운 볕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이 내 팔자, 이 지긋지긋한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똑같은 잘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우리 머릿속은 다 다릅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 아우 내 자녀 성적, 병든 몸, 가정의 갈등, 직장관계의 갈등, 내 생각, 내 일로 각자의 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옆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 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현실의 코를 박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꽉 짓누릅니다. 내 빈 물동에 물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거는 관심 쓸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의 태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물, 그것도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조금 두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부자거든요. 샘물 하나만 소유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찌든 삶이 확 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부동산, 주식, 코인, 재테크, 하다못해 요행수, 로또까지 돈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흡수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생수 이야기에 확 끌렸습니다. 근데 그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생수를 준다고요? 샘물을 준다니. 그것도 남녀해 보이는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샘물을 준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지마 투자, 무슨 다단계 기획부동산 2천만 원, 3천만 원만 넣으면 원금 보장해 줍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힙니다. 틀림없습니다. 말 됩니까? 연이율 계산하면 60%, 50%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완벽한 사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샘물을 준다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 같았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놀리지 마십시오. 더위에 여행하다가 머리 어떻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우물에서 물 떠먹을 거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만 해도 야곱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내게 우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여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생수를, 샘물을 주겠다는 말이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원어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 주님이 말하는 것과 이 여인의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여인이 말하는 우물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레아르란 단어. 이거예요. 땀을 흘려서 땅 파고 벽을 쌓아서 빗물을 가두거나 지하수를 깃는 인공 웅덩이, 이런 뜻입니다. 인공 웅덩이.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프레아르가 아니라 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헬라어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인 우물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솟구치는 샘물입니다. 페게라는 뜻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평생 프레아르를 팝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 우물을. 이 아파트만 가지면, 이 정도 연봉만 받으면, 내 자식이 이만큼만 성공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다. 무거운 두레박을 들고 깊은 우물에 내립니다. 사회학자 중에 지그문트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근대 세상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액체 근대, 우리 사는 세상을. 무슨 말입니까? 액체, 고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흘러내립니다. 쥔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갑니다. 두레박 내려서 열심히 길어서 아파트, 연봉, 자녀 교육 챙겼는데 그때뿐입니다. 우물에서 길어서 물 마시는 순간 돌아서는 다시 목마릅니다. 아파트 사고 났더니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늘 목마릅니다. 돈 좀 챙겼더니 이제 건강이 고장납니다. 건강 챙겼더니 자녀가 속을 세게 내요.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액체 근대, 그냥 스르르 없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9절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에게 또다시 위대한 초청을 하시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 해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위대한 조상 야곱이 했어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 팩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이 안 마른 생명의 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팩에 반복되는 예수님의 초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드디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물을 주소서. 이 반응이에요. 이 여인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정리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자.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긴 대화,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가장 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인데, 이 여인의 처음의 반응이에요. 뭘 요청하는?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15절 여인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반응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수준 높고 영성이 깊은 그런 반응입니까?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시점까지, 뒤에는 바뀌는데 또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샘물에서 내가 먹고 이거 여기서 길지 않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법 같은 물이 있다면, 계속 솟아나는 팩의 샘물이 있다면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사람들 눈총 받으면 이 무거운 물동이 아니고 다녀도 되겠네.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마치 우리에게요, 수익률 500% 재테크가 있다고요? 그런 주식이 있다고요? 그 종목이 뭔데요? 그 부동산이 어딘데요?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거 있으면 이제 고생 끝이겠네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기복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뒤에는 바뀌지만 이 시점까지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역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투박하고 오해 섞인 작은 반응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이 여인의 물 좀 주세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좀 펴지게 해주세요. 이 작은 반응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배당에 발을 들였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에 완벽한 신학적 고백을 하면서 나오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너무 가난합니다. 나 부도 직전입니다. 직장도 잘렸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가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 나 이혼 직전입니다. 깨지기 직전입니다. 나 숨쉬기도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아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증거로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불치병이랍니다. 내 이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기복신앙 맞죠? 주님이 구주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 내 갈증, 내 목마름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이라도 쉬려고 옵니다. 뭔가 꽉 막혔는데 마침 그때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소리 듣고 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일이 안 풀렸는데 깜깜한 밤에 저기 멀리 빨간 십자가 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발길이 이끌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거기 가서 울기라도 해야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서툰 우리의,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비명.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투박한 요청을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십니다.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할 때 옛날에 마당에서 물 한 바가지 넣어야 펌프질해야 밑에서 생수가 길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양. 그거 안 부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죠. 우리의 투박한 반응이 바로 그 한 바가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굉장히 막 위대한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좀 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맹인 바디메오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혈류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나 이 병 낫기 원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12년간 고생하고 빈털털이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모두 뭡니까? 비명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갈증으로 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소원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 갈증, 그 비명을 매개로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구원 안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비명 지르지 않으면 어디서 누구 앞에 비명 지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련된 신학자를 찾아 사마리아에 가신 게 아닙니다. 타는 목마름에 신음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가 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인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땡볕에 물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쭈뼛쭈뼛했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물을 깃고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다오. 물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읽힙니다. 이게 저에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너의 그 갈증을 나에게 다오. 너의 그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내게 다오. 내가 그걸 마중물 삼아서 내 영혼에 거대한 수맥 샘물을 터뜨려 주마.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소원을,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물 좀 주세요. 돈, 부동산, 재테크 이런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그 반응이 기도 아닙니까? 비명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세상 소리, 재테크, 부동산 여기에는 빠르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반응해 솔직하게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야, 너 그거 기복적이다, 세속적이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걸 마중물 삼아서 우리를 깊은 은혜의 샘으로 신앙의 넓은 바다로 우리 주님이 이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물 좀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6월 기도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 선포했는데 간절히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구국교회든 언제든 나오셔서 간절히 필요를 구하는, 집에서도 좋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10분이라도 주님 생각하며 무릎 꿇고 물 좀 주세요 주님. 그럼 그걸 마중물 삼아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주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 말을 겁니다. 다른 곳을 향해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주님께 눈을 맞추고 물 좀, 나에게 그런 물을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